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너희도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들 뿐인 것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도 하고 또 삶의 고통을 간구하는 그런 시편이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의 이 기도문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고 또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충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의 고백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인데요. 너희도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죠. 어디나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산에 계신다, 이렇게 그냥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죠. 다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시간과 공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영역은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면 우리는 시온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또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나의 삶의 하루가 시온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루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시온산입니다.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도. 시온산이 아니라 인생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인생이란 말은 저희가
주일날 살폈던 말처럼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사람은 연약하여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사람은 연약하여 죽는 존재이거든요. 시온산에 거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든지.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여기서 인생뿐인 줄 알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온산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주님께 피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2절인데 12절인데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다는 말은 여기서 피 흘린다는 것은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신문하신다는 말은 깊이 들여다보신다는 뜻이에요. 신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억울하고 또 여러분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거죠. 누군가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못 살게 굼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비난하거나 또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남을 욕해야 내가 속이 시원하거나 그런 존재가 말고 차라리 욕을 할 바엔 욕을 먹고 그냥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을 비난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보복하지 않고 같이 해대지 않고 이렇게 피를 흘리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다윗이 지금 그렇거든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저희는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다윗같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 기도도 하고 또 자녀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기도 하는데요.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이 시편이 거의 다윗이 기록한 건데 구구절절 그렇게 원수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대적들이 많았어요. 다윗이 피 흘리면 그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대적들이. 다윗은 만약에 다윗이 환경만 바라보고 이렇게 고통만 바라봤으면 아마 다윗은 정상적으로 삶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 흘림을 호소하는 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했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거 글쎄요 사람한테 풀어서 해결된 적이 있던가요? 잠시 잠깐 마음에 어떤 시원함은 있는데 돌아서면 내가 또 괜한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또 그 사람에게는 또 짐이에요. 그분에게는 짐이에요. 그리고 또 말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조금 수위를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위험하고 또 하나의 실수를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또 18절에도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표현, 궁핍하다는 표현은 물질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이 물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난하다, 궁핍하다는 말은 심정적인 표현입니다. 대적들이 많고 그 대적들을 싸울 힘이 스스로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낮춰버린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환경과 대적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게 가난한 거고 그게 궁핍한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억울함들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시온산으로 나아오라고, 내가 너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악인들의 악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그것들이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7절에도 그러고요. 또 19절, 20절에도 그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등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피를 흘려야 하고 그 피를 기반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악인들의 어떤 자기 꾀, 자기가 파는 웅덩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그것이 자기 사실은 스스로 빠질 웅덩이라는 것이죠. 인생들일 뿐인데 그것들을 모른 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이상한 공격들이 늘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먹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일을 보면 칭찬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싫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마음의 뿌리가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신 분을 바라보면요, 기도를 안 한 분들이 왠지 중거 없이 밉습니다. 난 기도를 안 하거든요. 기도 안 하는 것을 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나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죄인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공격당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원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대적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기가 인생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예수 동행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는 실패할 것이다. 예수 동행 운동을 네가 말할 때 사람들이 너를 배척하고 싫어할 거고 너는 실패할 것이다. 깜짝 놀랐대요. 보통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크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실패할 거야. 문제는 그 다음이었답니다. 실패할 걸 알면서도 하겠는가?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니까. 여러분, 시온산에 서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시온산에 서려고 노력하면요, 날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잘 안 되는 거야. 나랑은 안 맞아. 나랑은 안 맞아. 우리 집하고는 안 맞아.
그렇게 자꾸 결론 짓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님들,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믿음으로 시온산에 서는 것,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거 자체가 성공이에요. 다윗이 뭐 맨날 성공해서 성공자이겠습니까? 다윗도 늘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일어나 시온산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이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온산으로 들어와라. 나를 의지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인도한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또한 악인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공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 묵상하면서 저희가 믿음으로 시온산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사정과 우리 가정의 모든 사정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정과 아픔들을 주님께 고해드리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만 머무는 저희들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온산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킹선 한인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또 비즈니스와 삶의 현장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시온산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